강의 72번째입니다. 우리 정윤준 목자가 신혼여행을 가서 오늘 우리 손소은 우리 또 자매가 찬양을 아주 은혜롭게 인도해 주었습니다. 종종 해야 돼요. 종종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11절부터 읽었는데 본문 1절부터 바로 앞 10절까지의 그 혼인잔치의 비유안에 오늘 본문은 포함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앞서 1절부터 10절까지는 혼인잔치가 열리기까지의 내용이고,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잔치에서 일어난 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임금이 그의 아들이 잔치를 해요. 결혼을 해요. 그 혼인잔치에 그 나라의 백성 가운데 초청할 명단을 정하고 종을 보내어서 정중히 자기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했어요. 왕의 초대입니다. 초대받은 그 자체가 얼마나 영광입니까? 가고 싶다고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왕의 초대입니다. 초대받은 것이 참 영광인가 동시에 이 초대는 거역할 수 없는 왕의 초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앞서 본문에 지난주에 봤듯이 여러 번이나 이들이 왕의 초대를 거절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거절한 정도가 아니라 그 자신을 초대하는 왕을 모욕하고 더 나아가 왕이 보낸 종을 죽입니다. 이건 반역에 가까운 행위죠. 22장 5절과 6절에 보면,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떠나갔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 그러니 임금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임금이 매우 노하여 임금에게는 종들만 있는 게 아니죠. 군대가 있죠. 그의 군대를 보내어서 그들을 심판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임금은 그 초청 명단과 상관없이 우리 앞서 본문 9절과 10절에 보면 아무나 만나는 대로 초대하라고 합니다. 결국 그래서 혼인잔치는 손님으로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0절만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10절. 종들은 큰 길로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 그래서 혼인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 11절부터는 그래서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환영하며 맞으며 이제 인사하러 나갔는데, 그런데 거기에 어떤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이 혼인잔치에 참석한 것입니다. 임금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예복을 갖춰 입지 않고 이 잔치에 참여했느냐 물으니까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대답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임금이 노합니다. 우리 좀 전에 읽었지만 13절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3절 14절 시작. 그때에 임금이 종들에게 분부하였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아멘. 좀 이 비유니까요. 어쨌든 이 비유 내용 안에서 이런 어떤 오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리에 나가가지고 마치 호객 행위를 하듯이 막 데려오라고 했고, 낚여가지고 갑자기 그게 이제 참석하다 보니까 미처 예복을 갖춰 입지 못한 게 아닌가. 저도 이제 그렇지 않나라고 본문을 봤는데 그건 아닙니다. 종에게 시켜서
자격이 되든 안 되든 누구든지, 사실은 그 왕의 혼인 잔치에 올 자격이 안 되는데, 그런데 누구든지 강권적으로 초대했지만, 그건 맞지만 그럼에도 어디까지나 혼인 잔치에 올 것을 청하였고, 그래서 거기에 가겠다고 하고 참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앞서 본문 9절에 보면, 그러니 너희는 내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청해 오너라, 초청해서 데려오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예복을 갖춰 입고 참석을 했는데, 여기 이 사람은 그 혼인 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참석을 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궁금하죠. 왜 그랬을까? 왜 혼인 잔치에 초청을 받았고 응했는데 얼마든지 차 예복을 준비해서 올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왜 그냥 참석했을까? 우선 여러분, 상식적인 관점으로 왜 그랬는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누구 결혼식 초대를 받았는데, 근데 결혼식 갔는데 옷을 갖춰 입고 가지 못한 경우, 좀 대충 입고 간 경우, 뭐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가난해서 형편이 안 돼서 그런 옷이 없어서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임금이 이 하나님을 상징하거든요. 그런 어떤 뭐 아주 그 매정한, 아주 그 성품이 아주 괴팍한 그런 임금은 아니다라는 것을 좀 전제로 하고요. 근데 왜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 그것이 비싼 옷이든 좀 그렇지 않은 옷이든 어쨌든 예복을 갖춰 입고 그 혼인 예식의 격에 맞는 옷을 갖춰 입고 갔는데, 근데 왜 이 사람은 그냥 갔을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죠?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내 결혼식이 아니고 남의, 다른 사람의 결혼식에 초대받아 가도 나름 복장을 준비해 갑니다. 그러므로 예복을 갖추지 못하고 여기에 참석한 것은 준비하지 않고 참석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것은 곧 왜 준비하지 않았나? 별로 중요하게, 이 혼인잔치를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다시 말해, 결혼 예복을 갖추지 않았다는 것은 애초에 혼인잔치를 거절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과 비슷한 혹은 같은 마음의 태도가 아니었을까, 이유가 아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앞서 초대받은 그 사람들이 왜 거절했습니까? 5절에 봤죠. 5절에 보니까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떠나갔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 했죠. 그러니까 왕의 초대예요. 왕의 초대인데 불구하고 그 왕의 초대보다,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자신의 일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하고, 또 오늘 이 사람은 그 잔치날이 되었는데도 그냥 까마득히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이 잔치를 별로 뭐 소중히 여기지 않았는지 그냥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 궁리 속에 살아가다 보면 염려 혹은 어떤 욕망, 그 속에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이 잔치는 늘 뒷전으로 밀리는 것이고요. 그러다가 결국 잊어버리게 되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상속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도 뜻과는 상관없는, 그건 나랑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다른 일에 푹 빠지면 잊어버리는 겁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사라지는 겁니다. 염려 속에 파묻혀 살거나 욕망 속에 파묻혀 살거나, 사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건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욕망 있는 사람 치고 염려 없는 사람 없습니다. 뭔가를 막 이루고자 하는 마음만큼이나 그거 안 되면 어떡하나라는 염려는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 왕의 잔치를 거절한 이유고요. 그리고 오늘 이 사람은 잔치는 참여했는데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실제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이건 구원과도 연결되지 않습니까? 예복은 뭘까요? 믿음이죠. 믿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생각하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그분은 얼마나 중요한 분인가? 소중한 분인가? 그분에 대한 인식, 그분과의 관계가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 생활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꼭 그날, 구원의 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꼭 그날만이 아니라, 지난주도 그런 말씀 드린 것처럼 매일매일의 삶이 얼마든지 그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청하는 그 무엇을 거부하듯이 살 수 있는 거죠. 또한 초대에 응한다고, 잔치에 가겠다고 약속은 하였지만 까마득히 그 잔칫날은 잊어버린 채로 무관심한 자로 그냥 그렇게 살면서 성도로서의 믿음의 예복을 준비하지 않고, 성도로서의 그 옷을 입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할 예복이 믿음인데, 우리의 믿음은 어떠해야 될까라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신, 그리고 감격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어야 될까요?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그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감격이, 감사가 있어야겠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이 오늘 우리가 준비할 예복이 무엇인지를 그 찬송가 가사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찬양 가사 잘 기억하면 오늘 설교 기억한 거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제가 설교 중에 찬양하고 잘 그러지 않는데, 쑥스러워서 자신이 없어서 잘 그러지 않는데, 용기를 내어서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네. 우리 가사가 곧 메시지라는 생각으로 함께 우리 불러봅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 3절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씻겨 있는가. 아멘. 우리가 준비할 예복은 오직 예수 그 보혈의 공로입니다.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는 이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 상태가 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수련회 때 가구시 목사님 통해서 여러 번 들었죠. 내 상태가 내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기억하고 또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넘어지고 죄짓고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그죠? 그런 상태가 있죠. 그럴 때는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믿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런 내 상태가 내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이 나를 주장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동일하게 내가 뭘 좀 하고 헌신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요. 요즘은 신앙생활 잘 좀 하는 것 같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나의 그 상태가 내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2절 가사에 보니까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여러분, 주 예수와 밤낮으로 행동을 하는가. 그리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말하죠. 우리의 예복은 나의 어떤 불의함, 나의 어떤 불순종,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주 앞에 설 수 없겠죠. 뿐만 아니라 내 믿음, 나의 의, 나의 선, 나의 율법, 그것 또한 우리의 예복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복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주 예수와 밤낮으로 동행하고 행동한다 할지라도 바로 그때 아무 때나 어디서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누군가를 끊임없이 판단하면서 그 율법이 나를 지배하는, 마태복음 7장에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불법이라고 말하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우리 모릅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복음 전했고 선지자 노릇했고 교회도 세웠고 교회도 건축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 내세울 수 없다. 그런 것 예복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법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잘한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헌신도 하고요. 주의 이름으로 섬기고요. 목자도 하시고요. 분가도 하시고요. 예배당도 지어가고요. 너무 귀하고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입어야 될 예복은 뭐냐?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다윗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 성전을 다윗이 봉헌 못했고 성전을 지을 모든 것을 주 앞에 봉헌했죠. 그렇게 주님께 헌신하고 봉헌할 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무엇이간데 또 이 백성은 무엇이간데 이렇게 주께 즐겨 드릴 수 있었나이까? 이렇게 힘껏 바칠 수가 있었나이까? 라고 고백을 하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일해 오셨습니까? 이건 제가 한때 아주 감동적으로 읽었던 그 최은기 목사님의 목회 칼럼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이 이미 은퇴하신 한참 후에 제가 전문을 우리 읽어드린 적도 있습니다. 은퇴하시고 몇 년이 지났는데 그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휴슨 서울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연기가 없어도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마음이 불편하더래요. 야, 내가 없어도 된단 말이야? 채연기가 없어도 교회가 잘 된단 말이야? 그 후임 목사를 최 목사님이 그 목자 중에서 추천해서 신학교도 하고 그렇게 교회가 같이 공동체가 세웠거든요. 지금 이수관 목사님이죠. 근데 그 마음이 그런 시기심 비슷한 거의 모든 원로 목사님들이 겪는 것이기도 해요.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도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기도했대요. 하나님께 이런 마음 좀 없애달라고 회개하며 기도했는데 그때 들렸던 주의 음성이 너 원래 그런 인간이었다. 너 원래 그런 인간이었다라고. 그때 최 목사님이 그럼 그러니까 그때 그런 마음이 든 게 아니라 너 원래 그런 인간이었다는 거죠. 그때 최 목사님이 어떻게 그러면 이런 나 같은 인간을 통해서 이렇게 가정교회를 이루고 이렇게 놀라운 온 세계에 이렇게 신약교회 회복하는 이 운동을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라고 고백을 한 거죠.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 주님이 일해 가심이 그저 놀라웠을 뿐이고, 그러니까 내가 한 거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착각할 것도 없고, 어찌 보면 그런 성령 안에서 그걸 깨달으니, 그 고백을 하니, 그리고 그 고백을 이렇게 나누기도 하니 하나님이 지금도 팔순 노인 최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교회를 회복시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복을 벗어야 돼요. 4절에서도 우리의 예복을 주 앞에 벗어라고 하죠. 찬송가의 4절에서 우리는 예복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입을 예복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할 뿐이고 그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혼인잔치의 하늘나라의 예복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하나님 앞에 항복한 자가 가는 것입니다. 항복한 자가 이긴 자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께 끝내 항복하지 않고 어차피 굴복당할 건데 대적하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한 자가 이기는 자요. 그래서 예수님 붙잡는 자가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하늘나라 잔치에서 예복은 무엇일까? 그것은 이 십자가 복음에 합당한 삶이겠죠. 그게 우리가 갖출 예복이겠죠. 저는 이것을 오늘
한 구절 말씀으로 그냥 설명을 가름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이걸 지난주에 봤죠. 개역 개정으로는 강건하시는도다 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고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고백하듯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입니다. 15절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방향성입니다. 그 복음을 믿기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기에 이제 나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방향성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는 것의 실증이죠. 증거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는다면 그러면 나는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 누가 목적이 되고 무엇이 수단이 되어 살 것인가? 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럼 이 예복을 준비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복은 믿음입니다. 이 예복을 준비하고 오늘도 이 옷을 입고 어떻게 이 옷을 입고 살아갈 것인가? 쉽게 말해서 어떻게 오늘도 우리가 믿는데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같이 펼쳐봅시다. 22장 봤으니까 조금 뒤로 넘어가서 25장.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봐야 되는데 이른바 열처녀 비유인데요.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만 보려고 합니다. 결론은 13절이죠. 그러므로 13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게 이제 결론이고요.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만 보십시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을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아멘. 열 처녀 중에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 또 다섯 처녀는 어리석은, 개역 개정에 보면 미련한 처녀입니다. 둘 다 이 열 처녀 다 뭘 가지고 있냐면 등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등불을 밝혔는데 신랑이 더디 오는 거예요. 불은 뭐가 있어야 밝힐 수 있습니까? 기름이 있어야 돼요. 기름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계속 준비하고 보충하고 예비하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 떨어졌는데 기름 계속 준비하지 않고 고마 말았던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등불은 있지만 그 불을 밝힐 수가 없고 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신랑이 올 것인데 그날 신랑 올 때 밝히려고 준비한 이 등불인데 신랑 올 때 밝힐 수 없죠. 실제로 갑자기 신랑이 옵니다. 혼인잔치날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것과 같은 비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등불에 관해서 빛에 관해 말씀 나누었더랬죠. 성수의 등불을 밝혀야 돼요. 뭘로 밝히라고 되어 있어요? 올리브 기름, 깨끗한 기름, 이것을 찧어가지고 기름 준비해가 그걸 밝히라고,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등불을 밝혀라 라는 그 말에는,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 라는 그 말에는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등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기름은 뭡니까? 기름은 뭘 상징하는가? 기름은 기도를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자는 기름 떨어진 신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에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라고 말하죠.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 기름 떨어진 겁니다. 성령 받았는데 충만하지 않는 거죠. 성령의 권능, 능력을 상실한 것만 같죠. 우리가 기도가 있어야 믿음이 믿음되고 믿는 자로 살아갑니다. 기름 떨어지면 교회적으로도 기름 떨어지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책망했던 그런 교회가 되죠. 문의는 있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는 거죠. 신앙생활 오래 해서 예배도 잘하고 잘해요. 교회 활동 잘합니다. 그러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어집니다. 원수마귀를 음부의 근세를 깨트리는 교회나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둘째 하늘의 지배를 받듯이 사단에게 지배받듯이 죄의 종노릇으로 타며 살아가는 거죠. 두 눈 뽑힌 삼손처럼 사실은 사사인데 비참한 사사, 성도인데 참 비참한 성도. 그 세상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2장처럼 칭송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달라야 되는데 오히려 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항상 긴장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비유가 그 산상수훈의 말씀 좋죠. 교훈적으로 얼마나 귀한 주옥 같은 말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그 가르친 대로 살려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한켠 부담되죠. 누가 그래 사노 싶습니다. 또 마태복음 13장부터 쭉 이어지는, 그리고 이제 20장, 21장 넘어오면서 25장까지 쭉 이어지는 천국 비유 자체가 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 사이에 있는 굉장한 긴장관계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신자로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서, 둘째, 그래서 여전히 십자가 복음 그 간격 안에서, 셋째, 주를 위해 헌신해 가자, 예복을 준비해 가자라는 메시지죠. 예복은 그날에 오시고 오늘 나의 오시기도 나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오늘 내가 시간을 어디에 쓰는지, 오늘 내가 마음을 어디에 쏟으며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그리고 완성되는 혼인잔치의 모형과 같은 오늘 이 땅에서의 나의 예배는 어떤지, 오늘이 이 날과 분리되지 않죠. 영생과 맞닿아 있죠. 그러므로 영생의 소망 안에서, 영생의 믿음 안에서 우리 이 하루가 함께 혼인잔치를 준비해 가는 그런 우리의 걸음이고 우리의 삶이기를, 또 주의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